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신약성경 261면이 됩니다. 261면 고린도 후서 17장입니다. 자,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신약성경 291페이지가 됩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18절 천천히 모든 것이 자 고백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와 함께 힘차게 마지막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자, 오늘 주제가 우리 주보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을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힘차게 우리 복창합니다. 시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자, 우리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김장들 하느라고 기운들이 좀 없는데 오늘 이 수요 3일날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요. 자,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이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수많은 독립군과 대동아 전쟁에 끌려갔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이 기독교인과 목회자들이 고문을 당하거나 숨지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 주목받을 사건이 벌어지죠. 자, 그것이 뭘까? 바로 고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의 절개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일제하에 신사참배 천황을 섬기는 그러한 일에 결코 우리 목회자로서 찬성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끝까지 일제에 항거했던 분이 고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분 중에 한 분이 고인이 되셨던 한경직 목사님이시죠. 자, 한경직 목사님의 평생의 회개가 무엇이었을까? 주기철 목사님을 따라 신사참배에 끝까지 저항을 해야 되는데 저항하지 못하고 일제에 무릎을 꿇었던 것을 평생 그의 회개의 제목으로 삼았던 분이 그 위대하시고 우리 기독교에 빛나는 그러한 이 목회자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기철 목사님만큼 그렇게 목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늘 이 한경직 목사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 기독교의 고 주기철 목사님은 6년 동안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옥에 갇혀서
1945년 8월 15일 그러니까 조국의 해방을 1년 전에 보기 전에 이 쌀이란 죽음으로 감옥에서 숨을 거두시고 순교하신 분이 누굴까?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고 주기철 목사님은 그의 일생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맡기진 분의 표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독교 목회자가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누구라고요? 네, 주기철 목사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그렇다면 왜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자,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자, 소리가 작다 놓고 힘차게 한번 시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자, 첫째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하지요.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알려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축복입니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라는 거죠. 신분이 변화하였다라는 것은 뭡니까?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대우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와 동일하죠. 그리고 누리는 바와 희망하는 바가 바뀌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영예와 특권이 없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이제 내일 모레 김장을 해야 할 분은 좀 근심 걱정이 얼굴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느 권사님이라고 말은 안 드리지만 이미 김장을 끝내신 분은 조금 얼굴에 좀 여유로움이 있어요. 가득 미소도 지으시고. 왜? 나는 다 끝났다 이거지요. 자, 김장을 다 끝낸 분은 방 권사님이 끝났어요? 아, 그래요? 자, 이 김장을 끝내기만 해도요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큰 시름을 덜잖아요. 자, 그런데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희망과 꿈이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관점은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감격이겠느냐라는 거죠. 아니, 김장을 다 끝내도 이렇게 마음이 여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자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이 감격과 은혜와 축복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의 기독교의 삶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란 죄의 노예들이었다라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왜? 십자가 보혈 때문에. 그래서 감히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자녀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권세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의 비전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희망의 꿈이 부풀어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자, 우리 힘차게 한번 주제 복창합니다. 시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자, 둘째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김장을 하신 분이 있고 내일 김장을 또 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 수요일 날은 좀 더 압축해서 짧게 끝내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AD 50년에 이 안디옥을 출발해서 이 터키, 키르키의 소아시아를 통과해서 자, 제1차 전도 여행은 여기 제2차 전도 여행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자, AD 50년에서 그리고 2년 3개월 동안 이제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출발이 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은 AD 52년 여름부터 5년 넘게 이곳을 순회하는데, 그때 당시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잘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뭘까? 자, 이 제2차 전도 여행에 이 마게도냐의 아래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이제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자, 어떻게 개척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선포하고 전도하며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AD 50년에서 52년 초까지 2년 3개월의 마지막 부분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5년 후에 이 고린도 교회는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자, 5년 정도 지나니까 AD 56년, 57년경이 되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해 듣는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가 참 많이 발전했대요. 성장했답니다. 그런데 교회가 좀 커지다 보니까 들리는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혼란이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 여러분, 과연 교인의 수가 증가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드러났잖아요. 자, 첫 번째 어떤 갈등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등장하기 시작했을까? 첫 번째는 교인들 간의 분란이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마게도냐의 제하단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이야기는 뭘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에 등장했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죠. 자, 무엇으로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런데 교회를 이제 좀 떠나서 순회하고 전도하다 보니까 이 교회를 세운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의심을 품는 부류가 생겼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이 고린도 교회 문제점이라고 등장하는 세 번째 이야기는,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성경도 없어요. 찬송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이 똘똘 뭉치기는 했는데, 자,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방인들. 또 하나는 유대 교인들 디아스포라가 그곳에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구약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나가니까 하나님 얘기를 해. 그리고 예수님 얘기를 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건 내 전공이다. 내가 평생 구약을 공부하고
모세 오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공부했으니까 나는 좀 뭔가 믿음이 있어. 자,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훼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유대교는요, 구약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이 유대인들이 더 몰라요. 자, 그런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면서 교회에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권하여 자신들의 내가 복음을 쓰면서 이 교회의 거짓 교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자신들의 짤막한 구약 성경을 갖고 이 신약 복음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오류가 있고 거짓 교리를 주장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네 번째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자,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패가 갈려져요. 뭐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이래서 네 부류로 파가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그리고 교만했던 것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오면 고통스러워요. 왜? 보기 싫은 사람, 꼴불견인 사람, 그리고 나와 마음이 다른 사람 그냥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떨까요? 행복의 공간이 아니라 고통의 공간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것이 뭘까? 서로 당을 지어 자신들만이 옳은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현 주소가 그리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AD 57년에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여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우치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이 성경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 오직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는 이 4장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복음 전파의 그 목적이 있다라고 고린도 후서의 기록 목적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이 성경은 바울의 자서전이고 눈물의 소신으로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마음으로 바울의 간곡한 신앙의 부탁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야말로 영적인 편지를 이 고린도 교회에 띄워서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과 다툼과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화합하고 하나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성경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성경에 눈높이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자, 우리 힘차게 17절 고백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의 과거 생활은 어떠했을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인의 길을 걷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내 말만 맞다라고 주장하거나 싸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었다면 전부 다 죽어 마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뒷담화하고 힘을 보면서 미워하느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일침을 가하며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운명을 생명으로 바꿔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주보를 보면서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가치관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에덴 동산의 이 선악과의 범죄 이후에 인간을 천일조하게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인간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참된 가치를 고백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신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 지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할 직분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18세기 때에는요, 조셉 하이든이라고 하는 유럽 최고의 작곡가가 계셨어요. 이 하이든 음악가는요, 수많은 성곡을 작곡한 너무도 유명한 분인데, 여러분 어느 날 한 분이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그 놀라운 음악의 영감을 어디에서 그렇게 얻어서 이렇게 곡을 잘 작곡해서 하나님 정말 이 선곡을 잘 만드냐고 물어봤나 봐요. 자, 그랬더니 하이든 음악가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반드시 기도할 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음악에 작곡할 때에 하나님은 저에게 악상의 영감을 자주 내려주십니다. 저는 제가 작곡한 모든 음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제 1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18세기의 최고의 선곡이다라면 천지창조라는 곡이 있어요. 어떤 곡이라고요? 천지창조. 이 선곡은요, 하이든의 최고의 유명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 이 천지창조라는 이 작품은요, 여러분, 유럽에 오스트리아가 있고요, 호주는 오스트리알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유럽의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이 비엔나에서 이제 공연이 있었어요. 우리 오스트리아 가보셨나요? 그래요. 비엔나 들어보셨죠? 가보셨죠? 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자, 이 하이든이 천지창조라는 곡을 이제 작곡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래서 오스트리아에 공연을 하는데, 자, 비엔나에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지휘자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극장을 잡고 이제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때 몇 개월 전부터 이 하이든이 참 많이 아팠나 봐요. 그러니까 몇 번 연습을 하다가 도저히
이 약속 날짜의 음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후배를 통해 이 천지창조를 이제 연습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휘자로 세웠어요. 자꾸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몇 달 후에 이제 큰 비엔나의 극장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곡을 발표하는 겁니다. 이 천지창조의 곡을 정말로 이 대신 이 후배 지휘자는요 하이든의 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여 이제 지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몸이 아파도 이 작곡자 하이든이요 그래도 나의 곡이고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이 극장의 맨 끝에 뒷자리에 발코니에 한 잔을 얻어서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며 후배가 지휘하는 이 오케스트라를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한자의 몸으로 천지창조의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배 지휘자는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열심히 지휘를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음악을 연주할 때 이 천지창조를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은 정말로 이 바이올린, 피아노 여러 가지 이 악기가 동원이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영감과 그리고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관객들과 연주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기가 막혔나 봅니다. 그래 공연이 끝나고는요 이 박수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생 처음 이렇게 위대한 곡을 들어보기는 이 오스트리아의 비엔네 사람들이 처음이거든요. 천지창조라는 것이 이 땅에 처음으로 그날 발표하는 날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음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성령이 역사했을까라는 거죠. 자, 연주가 끝나자 공연장의 관객들은요 이 처음 듣는 천지창조곡에 너무나 매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앙콜 하면서 끊임없이 박수를 보내는데 자, 주휘자가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도 그냥 관객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로 이제 막 박수를 치고 이제 환호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지휘자는요 청중들의 박수를 중단시키고 가장 뒤쪽을 향하여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지휘자는 저 하이든 작곡가가 바로 이 천지창조의 진짜 작곡가입니다. 그분을 소개합니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물론 그때까지는 이 하이든이 그렇게 아주 유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뒤로 향해 뒤를 돌아보니까 아주 나약하게 병 얼굴이 들은 이 하이든이 그 천지창조의 작곡가라고 말을 하니까 정말로 얼마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아픈 몸을 일으키며 하이든이 한마디 합니다. 이 천지창조란 곡은 비록 제가 작곡하였으나 이 모든 악상은 하나님께서 제게 내려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라는 너무도 겸손한 말을 그가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일까.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천지창조가 얼마나 위대한 곡이 되었고 이 지구상의 가장 아름다운 곡 중에 하나인 천지창조 바로 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작곡한 이 선곡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가 무엇을 말할까?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복창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시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의 본문 이 성경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2000년의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말씀하고 있을까? 2000년 전 우리 고린도 교회 잘 성장하다가 이제 분쟁을 맞이하고 여러 가지 혼란에
빠졌던 이 마게도냐의 하단 아가의 수도 이 고린도 교회. 자, 여러분, 왜 그 교회가 분쟁이 그만 생겼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치유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다툼과 분란의 영적 처방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5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에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직책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 의미란 과연 어떻게 점검을 해야 할까? 기독교인으로. 그것은 바로 그들의 각 교회에서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게 된다고 하면 또한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고 현대 우리의 이 교합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축복이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이 모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영적인 권면을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띄우는 편지의 이 핵심의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조금 일찍 말씀을 끝내고 기도할 건데, 자, 이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결론입니다. 오늘의 주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왜 돌려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시편 43편의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주께서만이 우리를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시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섬겨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왜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야 될까? 그 이유는 두 번째 시편 111편에도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모든 영광을 왜 하나님께 돌려야 할까? 그 세 번째는 시편 28편을 근거로 성도의 간구 소리들을 하나님이 듣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이 소망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축복과 은혜와 그 기도의 소망의 이 결실을 맺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기도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기도하냐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네 번째 마지막 빌립보 2장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하늘과 땅의 주인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므로 이분에게 우리가 모든 영광과 예배와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이제 기도합니다.